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들과 그 권능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과 달리 논쟁을 조명합니다. 그러니까 기적도 몇 가지 예를 들지 않고 그 기적이 일어나면 곧바로 그 기적으로 인하여 이제 반론과 비난에 휩싸이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발언들이 우리의 현실,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현실주의적 그 어떤 체념들을 이렇게 깨는 말씀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만 해도 그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녀 때 임신해서 낳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마저도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이 이런저런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공공의 권력을 목적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 초막절, 우리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에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때 올라가서 그런 기적들을, 또 스스로 증언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됨을 밝혀 주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나중에 또 올라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으로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의 차원이 아니라 당신이 할 일을 위하여 이렇게 숨어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충돌을 합니다. 가장 큰 그 싸움의 진원지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우리 요한복음 5장 사건인데, 그 일을 가지고 예수가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이제 시비가 붙는 거죠. 당시의 권력자들, 그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이 합세해서 예수를 공격하고, 여기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는 명분은, 그 근거는 율법을 어겼다는 것인데, 곧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인데, 너희가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줘라. 그래서 안식일이 태어나서 8일째 되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지 않냐. 너희가 모세의 법을 지키려고 모세의 법을 이렇게 범하기도 하는 그 일을 하면서 내일에만 유독히 이제 발톱을 꺼내들고 있다라고 공격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어떻게 그렇게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에겐 정죄가 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럼 다른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했던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여태껏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전통적인 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정죄가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이 한 말과 자기네들의 주장에 상충해서 예수님은 폭력을 쓰지 않는데 이들은 폭력을 씁니다.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헛된, 잘못된 진리, 잘못된 기대들은 결과가 사망으로 끝납니다. 세상의 실력이 그 이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망을 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이 아닌 결론을 내는데 그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그의 생애를 통하여,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이 공생애의 가장 큰 내용이 세상이 만드는 것은 결국 사망에 불과하고 예수님만이 생명을 만든다, 영생을 만든다, 영원한 생명, 생명이 유지될 뿐 아니라 늘 더 나가고 더 크고 더 찬란하고 더 풍성하게를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구체적으로 붙냐면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으로 백성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경제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하고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애쓰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을 구해라. 그러니까 당장 질문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생명을 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명분으로 남는 바람에 이게 이 대조 속에서 세상이 예수에게 기대했던 것은 결국 체념하고 포기한 인생을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냥 편안하게 살자의 주인으로 부른 것과 나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근본적이고 영원한 운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대조가 없으면 그저 우리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협하듯이 그저 뭘 더 바라겠어요. 그저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저 자존심이나 세우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라 그럴 때는 바리새인들이 교만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겉모습만 번들어 했던 외식주의자들,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사람들, 그렇게 되진 않았겠죠. 외식주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가벼운 비교가 아니고 이렇게 거치장만 번드르게 한 속은 썩은 이렇게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그런 명분적인 구별, 말하자면 진심이 없어, 뭐 이율배반적이야, 뭐 그런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체가 생명과 영광이라는 실체가 없는, 그래서 그걸 체념하고 포기하고 사는, 절대 하나님께 이걸로 타협하자고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고 그게 진리라고 외치는 자들을 대항해서 대적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목적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걸 목적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아올 수 있어. 그리고 그 내용을 너희에게 채워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 그 영광을 신앙 인생 속에서 누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공생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 폭력과 자존심이 전부인 왜곡된 자존심이죠. 그냥 보이는 것으로 이기는 게 전부인, 거기에 밖에는 승부를 걸 데가 없는 이런 초라하고 이런 헛된 포기하고 사는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이런 삶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영생, 영광, 진리, 사랑 이런 가치들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그것이 무엇을 뚫느냐 하면 세상이 헛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휘두르는 폭력의 희생을 감수하시는 거죠. 그 폭력이 이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인 세상 속에서 죽는 것의 연장선에 있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죠. 의심, 불안, 오해, 어떤 열등감 이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망을 가는 길에 있는 것들이죠. 영생을 위해 가는 곳에 있는 것들은 믿음, 인내, 충성, 용서 이런 단어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혼란을 겪는 것은 이쪽이 영생이고 궁극적 승리라면 왜 그 길에 이런 짐을 지는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고 승리와 통쾌함이 없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통쾌함은 뭐가 통쾌함이죠? 이 세상이 속이는 지지 마, 이겨야 승자인 거야. 지고 나서 변명이나 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 이렇게 유혹하고 위협하는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세상의 법칙에서 그 왜곡된 자존심과 왜곡된 권력, 그래서 폭력밖에 휘두를 게 없어서 여기에는 계속 뭐가 나오느냐? 궁극적으로 사망밖에 결과되는 게 없습니다.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신들의 안심과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되는 자들이고 예수는 당신의 사명과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게 더 낫냐? 그러면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게 낫죠. 그게 헛되든 그게 아무것도 아니든 간에 이기고 봐야죠. 짐은 뭐가? 지면 괄세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그 멸시가 있는데 어떻게 진다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다시피 진정한 가치라는 것은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제 아내와 즐겨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보이스 퀸. 별로 많이 안 보시는군요. 참가 자격, 모든 주부, 나이 제한 없음. 프로가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부들이 거기에 신청을 하고 예선, 본선 3라운드까지 왔습니다. 뭐 굉장합니다. 노래의 소질을 갖고 있었고 가수가 꿈이었는데 이제 결혼해서 애를 기르는 바람에 남편이 병에 걸리는 바람에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빠서 짜장면집 부인, 그다음에 저 남해에서 생선 기르는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강아지 이름같이 됐습니다. 그 양식업 하는 부인도 참가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그 1라운드가 제일 재미있습니다. 그때는 다 소원이 단순했습니다. 노래를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현실상 조건이 그런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애도 좀 길렀고 또 남편이 아파서 이제 죽게 됐고 그래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당신 하고 싶은 것도 한번 해. 이래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여태껏 참았던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굉장히 잘해요. 멋부리지 말고 당신 노래를 부르시오. 그렇게 자꾸 주문을 해요. 그래서 굉장해졌는데 이제 1화 이제 본선에 오고 본선에서 또 더 나가고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자꾸 이기려고 해가지고 잘하면서 그때만큼 감동은 좀 없습니다. 그래도 굉장합니다. 해보고 싶었던 걸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멘트가 나왔어요.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나는 내 엄마보다 내 자식들한테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해요. 삼삼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노래들을 하고 자기 생애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서 공감하는 것은 인생이 힘들다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한을 이렇게 멋지게 풀어낸다는 데 대해서 열심히 공감하면서 그러나 이게 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과거를 뒤집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서는 만들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데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항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목적하고 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근데 그걸 만드는 과정과 내용은 성육신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많은 기적을 알고 있잖아요.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5,000명을 먹이고 하는 분이 폭력 앞에 순순히 당신을 내어준 그 길이 우리한테는 이게 둘이 묶어질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 들면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느꼈다시피 인간의 가치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60이 넘으면 증명사진을 아무 친구 사진이나 갖다 내도 됩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은 저 어렸을 때 저희 살던 동네에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희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래곤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여기 있지? 그렇게 닮으셨어요. 또 저희 아버지는 또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 또 놀란 게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왜 여기 있지? 놀랬어요. 그래서 이거 희한한 일이야. 우리 집은 좀 족보가 있는 집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요. 제일 흔한 얼굴이에요. 그게. 대통령이었으니까 특별해 보이는 거죠. 그 얼굴은 지금 여러분 모두의 얼굴이에요. 가장 흔해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제일 흔해요. 모두가 그렇게 생겼고 모든 대통령이 다 우리 중에 한 얼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다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은 독특하고 싶고 개인으로서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다 뭉그러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은 것으로 우리의 새로운 개성을 만들더라고요. 각각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어떤 지도자들을 갖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각각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범적인 생애를 보이십니다. 모범을 따르라가 아니라 진리가 뭔가, 생명이 뭔가, 영광이 뭔가를 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세상이 거짓되다는 걸 우리 눈으로, 우리 몸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갖는 힘을 알게 됩니다. 그래 이거야.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혹은 당시의 제사장들이 해결하는 문제를 보면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줄 스스로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철학과 신앙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철학은 꽤 객관적인 논리고 신앙은 주관적인 고집에 불과하다. 그런 뜻으로 쓴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철학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내용과 가치와 지위와 운명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타협에 버려두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개입이고요. 그게 성탄절이고 그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겁주로 오시지 않습니다. 공포로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준 계명,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공포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이란 위대한 겁니다. 사랑은 하는 자의 복입니다. 사랑을 하면 복되고 사랑을 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한번 내가 물어봤었죠. 여러분은 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다 주는 자가 되고 싶대요. 전제가 있죠. 가진 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죠?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사랑을 주고 싶습니까? 그건 받고 싶대요. 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긴 가난한 데입니다. 받고 싶으면 가난한 겁니다. 주셔야 되는데 이 가난을 뭐가 부자로 만듭니까? 예수가 보이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내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바울이 아주 대표적인 이 문제에 이런 아까 철학과 신앙을 대비하면서 철학이 넘어올 수 없는 경계선을 어떻게 바울이 거기를 극명하게 그의 생애에 증명했는가가 나옵니다. 바울은 뭘 한 사람입니까? 원래 개종하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데반을 죽이죠. 그리고 그 일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반대하고 그들이 처용했던 예수가 부활을 했다는 사실에 직면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됩니다. 그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그가 메시아다. 죽었는데 아니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새로운 지위, 새로운 소망을 주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증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쓸 때 그가 로마서란 로마에 있었던 예수 믿는 집단이었는데 거기에 쓴 편지에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지식이 없이 자기 열심에 묶였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를 몰랐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보냈는지 그땐 몰랐다. 하나님의 자기 설명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법적이고 무섭고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기다리고 복을 주기 위하여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놓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고 그렇게 찾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겁낼 것이 없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죽은 다음에 사후 보험으로만 들어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두 세상의 갈등 속에서 세상에 자연스럽게 붙들려가는 인생으로 대강 체념하고 사는 것으로는 신앙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모든 뽕짝은 거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즐겁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별입니다. 이번에도 아주 기가 막힌 안동역 왜 안 오나? 못 오나? 안 오나? 못 오나? 안동역에서
다 배신을 하는 거죠. 다 배신을 해요. 가슴이 아리죠. 그러나 그 가슴이 아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안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붙잡고 안 놓고 있다.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라고요. 우린 여길 못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지력의 싸움보다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명분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어렵죠? 이런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여기 있는 이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내가 기억하겠다.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행동해라. 그런 반응의 주인이 되라. 살과 피입니다. 공연불 외우지 마라. 말만 떠들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실천이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자신이 속에서부터 내 살과 내 피로 새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그 존재를 승리로 영광으로 끌고 가라. 해라. 오래 걸릴 것이다. 내 기다리겠다. 여기까지 와라.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저는 72년간 겪었는데 해마다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산타클로스 오기를 기다렸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위대해진 인생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한 해를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의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누가 은혜를 받는지, 누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는지 스스로를 확인하는 인생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그것이 기적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실하심과 높으신 권능으로 하신 약속이고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기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위대한 인생 살아내는 기쁨과 감사의 증언이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구약을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서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유다까지 멸망하고 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고, 그 후에 회복돼서 돌아온 다음부터는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렇게 성전 회복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있어도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이제 400년 가까이 그 기록이 남지 않고 신약에 와서 이제 세례 요한부터 다시 시작해서 예수님의 등장 이렇게 됐습니다. 그 중간기라고 하는 그 기간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책을 사서 보시든가 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어디에 제일 혼이 나느냐 하면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였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 유다 지방을 다스릴 때 제일 참혹하게, 말하자면 지성소에 돼지 피를 갖다 붓는 일까지 일어나니까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들이 벌을 받지 않으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자체 내에 헤스모니안 왕가가 나오고 독립운동가들이 나오고 그러다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이제 타협해버리고 말고 지도자들은 자기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결탁하고 일반 대중들은 그냥 체념하고 살고 반발하는 무리는 소수고 그러나 자주 테러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있고 AD 60년이 돼서 이제 완전히 성전과 성이 박살이 나는 일이 생기고 여러분 잘 아시는 디아스포라라는 말로 쓰는 이제 이방 땅의 계기 됩니다. 그래서 1948년에 영국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에 정착시키는 일을 행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이 거기에 원주민이라고 자처했던 팔레스타인인들과 원래 우리 땅이다라고 돌아온 이스라엘과 지금도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성경으로 남긴 이 기록들 속에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구약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는 것은 그 역사들이 우리 보고 도덕적, 윤리적 심판을 내리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뭘 잘못했는가를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하자고 하는 것이며 인간은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가 너무 커서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이제 어른이 된 식구를 생각해 보시면 유치원 다닐 때는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해주죠. 떼를 쓰든 뭘 하든 다 해주는 게 부모 노릇이고 아이에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되는 적어도 좀 더 7, 8, 9, 10살쯤 되면 이건 안 돼. 이렇게 나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잘 아시다시피 부모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왜냐하면 그거 다 빼면 남는 게 없다. 반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세상의 질서와 기성세대가 가지는 틀에 박힌 윤리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는 그 사춘기를 겪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그래서 반발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역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아담의 거부, 선악과를 먹어버린 그것이 왜 죽음을 초래하고 하나님께서 내어쫓고 그의 후손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빛이 있으라 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터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인간의 반발과 거부는 그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 자유를 주신 하나님에게 자유가 가지는 권리 행사를 먼저 했고 책임을 지는 것은 배워나가야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구약 역사의 첫 번째 어떤 길라잡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그 실패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늘 꾸중하러 나오실 때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시냐 하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나와서는 뭐라고 하기 시작하냐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출애굽 사건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그것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끝나는가를 이해해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자유라는 어떤 복이 자유란 자발성을 가지라고 준 거죠. 그러나 그 자발적 선택을 제대로 하려면 많은 과정과 우여곡절을 겪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보통 실존적 체험 속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환상을 본다든가 갑자기 방언이 터진다든가 기적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모두 개인에게 다른 식으로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만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해놓고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일하신 성경 역사 속에 중간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스라엘이 겪은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고 나를 훈련시키는데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면 와서 빌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자기 말 듣는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에 오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 더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고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라고 했던 데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가장 큰 그 기둥 같은 어떤 중요한 계기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기로 하는 겁니다. 먹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를 어긴 그래서 죽음이라는 운명을 갖게 된 인류에게 하나님이 원래의 계획을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타락한 실패한 인류를 원래의 목적을 이루겠다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죠. 믿음이란 율법과 다른 거죠. 율법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고 그걸 어기면 범죄한 것인데 이거 먹지 마라를 먹음으로써 범죄한 인간에게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자고 들어오십니다. 방법론인데 이 방법론은 훨씬 내용이 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우리에게 설득하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는 다 믿음은 율법과 다르다. 믿음은 은혜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주문같이 방법론에 치중해 있는데 성경이 믿음을 도입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의 생애에 계속 간섭하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처음엔 전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살아가면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를 배워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상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과 자격에 씨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향하여 결국 복을 주겠다는 너를 만든 내 하나님이요 내 아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구약이 설명하고 싶은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새로운 방법이 이제 제시되고 설명되고 경험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하라는 대로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불려 나올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불려 나옵니다. 그는 데라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그 가족이 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그 여호수아에 의하면 그 증언에 의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을 부르는 바람에 너무나 분명한 환상으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너 나 따라 나와라.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기네가 믿는 이 목석으로 만든 우상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 웅장함과 그 영광이. 그래서 겁이 나서 따라 나왔죠.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마다 개입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까지 피난 갔다가 거기 가서 곤혹을 치르고 바로가 항복하는 걸 보고 하나씩 놀래면서 크죠. 가나안 전쟁에 롯이 잡혀가는 바람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길 수 없는 싸움. 군인들과 전사들과 그냥 하인들을 데려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커갑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 최고의 경험은 100살이 다 됐을 때 99세에 약속을 받죠.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나이에는 애를 낳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애를 낳을 수 없는 이제 늙어버린 몸인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죠. 그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걸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바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끌고 왔는가, 어디까지 항복시켰는가를 봐라. 이게 역사적 신앙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궁극적인 목적과 내용을 만들고야 마는 하나님이구나라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보통 선택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선택이라는 말은 종종 선택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자기를 확인하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예정론이라는 게 굉장히 강세를 가지고 있는데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목표를 먼저 정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되게 하셨다라는 말들이 전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결정이 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을 했으니까 그 결과는 이미 일어난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왜 등장을 했느냐 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구교,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에서는 그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그 고해성사라는 방법으로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적당한 벌을 내리고 회복이 됐다고 얘기를 해줌으로써 안심하고 살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쫓아나왔더니 이게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남은 건 세례하고 성찬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민원 미국에서 무슨 국가가 주도했던 종교가 아닌 이제 각자가 책임지는 종교로 돼서 자유를 누리게 됐지만 통제력이 없게 되니까 다 개판으로 살죠. 엉망으로 살다가 문득 들어오는 이제 불안감이 내가 천국을 가긴 갈 것 같은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이제 불안이 생깁니다. 이쪽 개혁주의, 개신교에서는 그 부분을 얘기할 게 없거든요. 이 고해성사 같이 무슨 아주 중요한 제사장적 임무를 띈 성직자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다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예정론이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어가 됐는데 모두가 이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우리의 반응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좋은데 나는 선택됐고 너는 안 됐어 라고 자르기 시작해서 뭐까지 등장하게 되냐면 예정을 입은 자, 선택을 받은 자와 유기된 자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는 유기된 자다 이거죠. 또 뭐 히틀러는 유기된 자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분법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 아니 크게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정말 갈 수 없는 데까지 밀어붙이시는가 하는 데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이렇게 회개한 걸로 그만이고, 그러니까 죄를 지워버리는 것이 그만이지 더 나가야 되는 일을 영 못하더라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애와 그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매일 간섭하시고 주도권을 쥐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신앙생활이 완벽하고 결벽한 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런 수준에서 시작하지 않고 완전히 꽝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까지 큰다는 사실을 몰라서 회개를 하는 이유는 잘못한 것만 최고의 문제로 남아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전부.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지워버리는 겁니다. 회개를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데를 쫓아가지 못하니까 완벽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책감이 있는 속에서 사랑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고 하는 일들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100m를 5초에 달릴 수 있고 오른발 왼발 다 쓰고 대가리로 어디로를 받든지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가 골 넣는 기계가 될 수는 있지만 인간성이라는 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성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계와 실패를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뭐냐 하면 이삭은 100살의 난 아들입니다. 그는 죽이라 그래서 칼까지 뽑아 들었는데 죽이지 마라로 살아나서 뭐 보통 다 이것까지는 알죠. 그는 부활의 역사적 증인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창조와 부활의 산 증인인데 창조라는 것은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게 하니까 이삭은 원래 낳을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난 것이니까 창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는 그는 죽은 자인데 죽이라 그래서 죽인 셈인데 다시 돌려받은 부활의 주인공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삭이 이런 창조와 부활을 증언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이삭 자신은 영웅스러운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삭은 성경의 기록 속에서 칭찬을 받는 게 없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영웅이나 어떤 위인을 얘기할 때는 그가 우리보다 나은 어떤 자질, 나은 어떤 덕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삭과 마찬가지로 없는 데서 생겨났고 죽은 자리에서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절망을 느끼고 우리가 자책하고 우리가 움츠러들 때 성경이 하는 증언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 구절의 중요성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데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다. 믿은 것이 증명되는 것으로 그 구절을 읽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규칙으로 방법론으로 그를 이 자리에 데려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삼음으로써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경험 속에 같이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배워나간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삭을 바쳤다로 연결되는 건 잘하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역사적 증인으로 서 있고 이삭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이렇게 그 뒤를 잇고 그 뒤에 야곱이라는 존재가 그 모든 못난 속에서도 드디어 이 족보에 올라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를 설명해 놓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영웅을 만들고 이삭을 영웅을 만들고 야곱을 영웅을 만드느라고 영웅을 좋아하고 누구를 존경한다, 누가 부럽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는 계속적으로 방법론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 해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이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은 규칙과 율법과 도덕은 잘못하지 않게 하는 데까지밖에 못하고 더 나가는 것,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같은 데로는 거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격, 주도권을 가지고 뜻을 가지며 성실함으로 일하는 인격이 주인이 아니라 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을 규칙으로 갖고서 잘했다 못했다를 반복하고 나가니까 회개하는 것이 다고 자기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과의 교제만 있지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거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는 늘 겁나고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할 말이 없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주시고 선교사들 각지에 가 있는 사람들 지켜주시고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아버지로 느껴보거나 아버지로 이해를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납득을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그러면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벌벌 떨리는 것으로 돼 있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닌가요? 아버지들은 보통 아버지 노릇 잘못했으니까 어머니로 대체해 봅시다. 엄마 그러면 모든 게 다 되는 대상이잖아요.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고 엄마는 언제나 내 말부터 들어주고 엄마는 언제나 반갑죠.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한 것인데 이렇게 가까워지고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우리의 최대치 도덕성입니다. 그다음에 기능적입니다. 그런 것들로 자신의 어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실패하는 한계에 부닥치는 일들로 난 왜 이럴까? 난 이거밖에 왜 못할까? 라는 한계와 절망까지 가지 않으면 이걸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적당한 시점에서 나타나시죠. 성경에서 아담의 실패로부터 바벨론 포로가 노아 홍수와 바벨탑까지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등장을 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항복시키는 얘기로부터 이삭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이 일들은 네가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 수도 없으며 만들어서 받은 보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삭이고 야곱은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이 야곱이 야복나루에 선 것처럼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에게서 장자권 뺏으려고 몸부림치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받고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거기서도 의지가지가 없어서 갖은 꾀를 다 부려서 부자가 됐으나 야복나루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무용하게 됐죠. 그걸 앞에 다 보냈지만 형으로부터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홀로 남았었죠. 처자식까지 다 앞서 보내고. 근데 그 살기등등하게 달려나왔던 에서가 이 야복나루 사건 이후에 와서 화해합니다. 부둥켜 안고 서로 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셈이죠. 그리고 야곱은 변합니다. 그 후에 야곱은 이렇게 특별한 그 인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야복나루 사건, 이스라엘이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부여받은 이후의 생애에서는 오직 기록에 하나 괜찮은 게 바로에게 축복한 것뿐입니다. 그는 디나 사건에 몰려서 전전긍긍하고 자식들의 아버지 말 듣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늦게 난 요셉과 베냐민을 좋아한 것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살인을 모의하게 되고 요셉이 팔려가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게 되고 하는 눈물겨운 여생을 보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야곱은 어느 자리에 갔다고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당시 전 세계 유일한 제국의 왕입니다. 그 왕을 오히려 축복하는 그보다 하나 더 위에 있는 폐일원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비느니라. 멜기세덱 제사장 얘기 히브리서에서 하면서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죠. 이런 성경의 증언들이 우리 생애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이기도 하고 이삭이기도 하고 야곱이기도 하고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모세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이기도 하고 엘리야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베드로같이 부인도 하고 바울같이 못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나중에 돌아서고 하는 일들이 우리한테 부분으로 성경의 기록 모든 것이 역사가 여러분 하나를 위하여 이렇게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받아 먹으십시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잘잘못에 잘잘못에 붙잡혀 있지 마시고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란다. 그래서 자꾸 깨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내가 잘한 것으로 내가 만족한 것에는 내가 아무런 가치를 느낄 수 없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사사기 이제 사무엘과 사울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는 열왕기의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왕들의 실패가 무엇이었는가가 이제 구약 내내 중요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상당히 어쩌면 짧은 시간에 어떤 순간적인 사건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인생에 언제나 이렇게 경쟁자가, 시험이 생깁니다. 성경이 하려는 것과 세상을 살려면 타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고뇌와 절망이 없는 신앙은 굴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정해놓은 걸로 자기를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죠. 왜 사사기가 있는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자 먹고 사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 그래서 한 인생 살고 그만인 것으로 이렇게 타협한 것을 하나님이 쫓아들어와서 흔들어댑니다. 벌을 주는 것, 미워하는 것,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 이런 성경에 어떤 말이 등장해도 그것은 네가 원하는 정도로 타협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흔드심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는 그런 도덕성에 의한 아주 이분법이 거의 유일한 기독교 신앙의 최우선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어떻게 듣냐 하면 설교가 다 아는 얘기를 하죠. 그 본문의 그 제목이면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걸 목사님이 막 펄펄 뛰면서 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내용상으로 더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맞아 라고 공감을 할 때는 그게 뭐냐면 이거를 내가 진심과 정열을 가지고 해야 돼. 밤낮 이 본문 하나 정직해야 돼. 하나님만 믿어야 돼라는 간단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다른 식으로 다른 예화를 가지고 언제나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게 불과하죠. 그래서 다 뭘 아느냐 하면 중간에 졸다가 그 다음에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토막으로 결론이 나고 이렇게 구호 같고 어떤 각오를 고백을 받아내고 있지 줄거리가 있어서 무슨 본문을 이해시키고 왜 이 결론에 갔는지를 성경에 하는 식으로는 제가 자라나던 시절에는 아무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따라오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드냐 하면 우리 본성이 내가 가장 민감한 것은 도덕성이라고요. 가장 민감한 게. 그래서 언제나 꾸짖죠. 죄를. 당신들 온전한 11전 했어? 성수주일 했어? 기도 몇 시간이나 해? 이런 말들로 겁을 주면 아무도 당할 수가 없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회개를 하면 잠깐 동안 평안이 온다고요. 지워버렸으니까. 회개를 해서 그러니까 회개하지 말라는 거죠. 회개하지 말고 다시 해봐. 여러분 축구하다가 골 먹으면 먹은 쪽에서 뭘 해요? 엎드려 누워서 통곡을 하지 않고 빨리 들어서 공 꺼내다가 시작하는데 빨리 갖다 놓죠. 빨리 만회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편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아닌 건 물론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몇 살이 돼도 밤낮 그거예요. 그 철딱선이 없는 초등학교 4학년쯤 수준에서 다 머물러 있지. 성경이 가르친 거를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 인생이 거기에 이렇게 함께 투영되고 있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질 못했으니까 이건 누구를 흉잡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순교 시대와 부흥 시대를 지나와서 이제 우리는 더 커야 된다는 현실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기독교 안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흥 시대에는 모두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서 대표적인 선수로 이영무 목사가 골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하던 거 다 따라하고 모든 스포츠계에 그 스포츠 선교 팀이 있었습니다. 축구 선교 팀도 있고 탁구도 있고 현정화 씨나 홍차옥 씨나 다 기독교인이었고 열렬하고 성적 냈고 그래서 유명해져서 똑같은 말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착하게 살아라를 얘기하는 걸 내가 유명인이 되어서 돈을 많이 가져서 자선사업이랄 것 없죠. 선교를 함으로써 증거를 대는 본문이 아닌 본문이란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 하나님이 왜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허락하시고 함께 씨름을 하시고 불러내시고 그렇게 우시고 화내시고 하는 일들을 서로 겪어야 하는가? 왜 쉬운 일로 가면 안 되는가? 라는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멘 할 틈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뭔지를 정말 알아야 되는 나이를 이미 지났는데 신앙 연륜도 그만큼 왔는데 충분히 단어들은 알고 있으니까 엮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더 가야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모세 얘기하고 출애굽 사건이 뭔지, 그 다음에 사사기가 뭔지, 왜 거기서는 우상을 섬기게 됐고 열왕기 내내 욕먹어서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가는가. 하나님은 어찌 자기 이름을 그 이방신들 앞에 내던졌는가.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십니다.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와서 선생님에게 빌듯이 아버지가 와서 선생님께 제가 제 자식 잘못 길러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선생님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 같이 이방신에게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신들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시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 손에 죽죠. 그를 죽인 자들은 유기된 자들이다. 지옥 갈 것이다. 그런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신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기 전에 오신 분입니다. 믿음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설득되고 이해되고 경험해서 우리 스스로가 항복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지 조건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목적? 우리 보고 믿음과 사랑의 상대가 되자라는 목적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벌벌 떨고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부지불식간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정말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조 집사 질문하세요. 저는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아까 아침에 시작할 때 강남시기도 예를 들으셨었고 마지막에 지금 우리는 순교시대에서 부흥시대에 더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고 그럼 진짜 부흥시대 때 그렇게 하셨던 분들 기도 감나면서 기도해서 꿈에 이렇게 따라다녀 보고 이제 이랬던 건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안티크리스찬이 많고 이런 시대가 되면서
목사님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꾸 더 크기가 싫고 더 성장을 싫고 더 배우고 싶고 더 생각하기 싫고 자꾸 이렇게 그냥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도덕적으로 잘 쓰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꾸 뭐랄까 피터팬 질문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초등학생에서 지금 사춘기 넘어가기 싫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자꾸 좀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거 이걸 어떻게 이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질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고집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대단한 용기입니다. 뻔뻔스러워졌죠. 그러니까 쉽게 가지는 거죠. 쉽게 가지는 건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 현실로 겪으시는 건데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이 답이 없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놓아져 집어 던져서 여러분이 막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실컷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속에 그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이래도 돼? 인간이 이런 것밖에 못해? 이렇게 그게 나와야 다른 것은 다 안 되는 거죠. 뭐 점치는 거, 뭐 사기치는 거, 폭력 다 이걸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새삼스러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 아니 성경 말씀이 너무나 분명히 너무나 장엄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강제 점령을 당한 것은 국력이 없어서인데 국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뭐 왕권을 뒤집자든가 무슨 뭐 신기술을 만들자라는 그런 다급한 정황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막아줘서 중국을 치러 들어오지 우리를 치러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청나라도 우리 보고 너희 중국 편 들지 마라 였는데 우린 명나라를 배신할 수 없어. 그러는 바람에 청이 우리부터 쳤죠. 왜냐하면 중국으로 가는데 우리가 후방을 치면 난처하니까 그 남한산성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고집도 대단했어요. 그 청나라 개국 무슨 저걸 하는데 조선에서 온 사절들이 명나라의 그 사절로 왔다가 명나라가 망하고 그 청나라 시작하는데 모두 황제 폐하고 무릎 꿇는데 그 둘만 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 너희는 왜 무릎 안 꿇어? 우린 명나라 황제에게 보냄을 받은 말하자면 대사이기에 다른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식 이제 신앙 지조죠. 목숨을 걸고 내용은 없는데 목숨을 걸고 진지무쌍해서 거기에 자기 도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예수에게서 역사적 증거가 되고 예수에게서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뭐라 그래요? 그 자질, 위대함 같은 것을 가지라는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기적을 이루신 분이 우리 손에 죽을 수 있는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은 지옥 갔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신앙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가지는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잡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모르는 자가 갈 수 있는 우리가 겪었던 유교나 불교에서의 최고의 가치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여기는 전부 다 어떤 이념, 어떤 사상, 어떤 정성이라는 비인격입니다. 양심, 무슨 계명 같은 것이 다 규칙이죠. 기독교만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인격자며 그 인격자가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고, 사랑하자고, 믿음을 가지자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제발 바나바가 뭔 뜻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위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뭘 알아야 위로를 하죠. 기독교 신앙생활은 겁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 기독교를 대표하는 게 사랑인데 요한일서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니랍니다. 공포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에 공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거죠. 그 생각이 쫓아 들어온다고요. 부모가 엄격하지 않으면 개판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넘어오신다고요. 개판 치는 거. 심지어 그 하나님을 능력하는 거를 붙들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양심과 본성을 뒤집어 엎어놓으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아니, 이런 신이 있단 말이야. 이 신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지. 꽤 쉽게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가서 눈 뜰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가장 치사한, 가장 졸렬한 수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기껏 천국으로 도망가는 것 이외에 아무 보상이 없고 기대도 없는 신앙을 가지고 평생 왜 열심은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헌금도 갖다 바치고 뭐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 불러다가 축복기도 해달라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한 인간된 상식으로도 이게 뭐야? 그런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거 아글아글 다 써놨어 이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녹슨 대문을 여는 것 같이 닫혔던 옥문이 열리는 것 같이 여러분의 영혼과 심장에 하나님에 대한 그 설득이 비춰지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역사로 증언되었습니다. 우리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너무나 큰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대하여 부끄럽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창피한 걸로 묻어버릴 것이 아니라 분발해야 되고 약속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믿음의 용기와 순종과 인내와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더하사 우리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은 날 때부터 장님되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장님을 눈을 뜨게 한 사건의 핵심이 있지 않고 자세히 보시면 맹인이 지나가는데 예수님과 주변에 모여섰던 사람들이 일종의 시비조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장님된 것이 누구 탓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장님이 된 것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장님이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본문에 대한 시각이어야 되죠. 그러자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님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를 나타내려고 그를 장님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장님이 있어야 보게 하는 기적이 가능하죠. 그러니 이 장님은 하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위해서 장님으로 태어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약간 의아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불이익을 혹은 불행을 줘야 된다라고 얼핏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의하면 제가 먼저 읽겠으니까 들으시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재창조를 하신다 그 말이죠. 창조 때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하자 빛이 생겼던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지금 비추시는 일을 이 장님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를 나타내려고 그를 장님 되게 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 질문이 따라다닐 텐데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억울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장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이죠. 여기서는 이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장님에서 보는 눈을 뜨는 일로 사건이 벌어지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본문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만만한 사건이 아닌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 사건은 몇 번 더 그 내용의 깊은 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오늘 바로 이 도입부에 나오는 그가 장님으로 있게 된 것은 어떤 처지였을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기까지 그의 생애는 어떤 의미와 어떤 힘을 갖고 버텼을까? 고난이 얼마나 심했을까?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는 장님이고 믿으면 눈이 떠져서 예수를 보게 되면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눈이 뜨이고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도 우리의 인생은 마치 눈을 뜨기 전에 볼 줄 모르고 생각할 줄 모르고 헛디디고 원망하고 하는 생애들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재창조가 구원을 얻었고 확신이 있고 천국 가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총체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자로서 알던 모르던 불행한 시절을 살고
예수를 믿고 알면 알고 명예롭고 살 수 있으나 거기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사는, 그래서 늘 돌아보아 내 과거가 그래서 오늘 현재에도 내가 그 상처와 그 아픔 때문에 고생을 한다 하는 식의 한탄들을 오늘 이 본문이 해결해 줄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잘 아시는 대로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과 죽음을 각오한 헌신으로 봉기하지요. 40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서 그는 40년간 미디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살았을 때 그는 양떼를 치러 호렙산까지 갔다가 거기에 떨기나무에 붙는 불을 보게 되죠. 불이 나무에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불은 혼자 타고 있습니다. 가까이 그 광경을 보러 가자 소리가 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됩니다. 이 큰 사역, 이 웅장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는 바로 직전까지 모세는 뭐 하고 있었냐면 그가 바로 궁에서 자란 것과 자기 민족을 위하여 끓던 피로 헌신하고 간구했던 모든 것을 접어놓고, 그래서 언젠가도 그렇게 설명했죠. 그때 미디안에서 난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낙동강 오리알이었잖아요. 게르솜, 이방인의 아이. 그는 다 잊었습니다. 심지어 게르솜에게 할례도 베풀지 않습니다. 이 큰일,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 이 땅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이 웅대한 일을 준비하셨고 시키시려고 하면 준비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의 40년은 가장 막막한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징조도, 아무런 어떤 암시도 나타나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그 40년, 그리고 지금도 시내산에 부름을 받고 오거나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양떼를 따라 양들이 한 군데 모여서 풀을 먹기 시작하면 다 먹어치워서 새로운 곳 풀이 많은 곳으로 옮겨가다가 기다리던 하나님을 만난 거죠. 누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렸죠.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의하면 이렇게 됐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사 때가 참해라는 것, 그 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각오를 하고 집중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것들로 차여 있지 않고 버려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버려진 상태에서 느닷없이 하나님이 등장하여서 자,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장님된 세월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 길로만 그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경우는 여러분 더 잘 알죠. 바울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의 사역은 중요한 중간에 단절이 있지요.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예수를 부인했고 거부했고 분노했습니다. 모태로부터 택정한 이방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대사도로 준비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마치 오늘 사건과 같이 장님이었던 것처럼 그 일을 방해하는 자, 스데반을 죽인 자로 그의 생애를 삽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느닷없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말이 있죠. 하나님 느닷없이 아무 징조도 없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와서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럴만하게 그렇게 전복적으로 그의 생애가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이 앞부분이 하는 일,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앞부분에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으나 그 앞부분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는데 왜 상처가 되냐면 부름을 받은 인생이 형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과거에 내가 좀 더 일찍 믿었더라면, 더 잘 믿었더라면, 더 잘했더라면과 혼합이 되어서 지금의 고통은, 지금의 어떤 무능은 다 과거 탓이다가 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졌던 전반부 생애가 그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나는 쓸모없는 자였다. 내 존재에서 쓸모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를 알게 된 것뿐이다. 나는 옛날에 못났을 때 그때 죽었어야 맞다. 나는 안 태어나는 게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자에게 예수를 줬기 때문에 나는 겁날 게 없다. 죽어도 된다. 그의 앞의 생애가 그에게 세상이 말하는 어떤 시험과 유혹을 다 극복하는 조건과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고 믿는 것은 그런 기독교에서는 이 전복과 부활이라는 이 돌연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 은혜의 크기에서는 이 과거가 우리를 손해보게 하거나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서 11장에 의하면 로마서 11장 25절 254페이지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거진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보고 미련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신약 시대를, 교회 시대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미련해야 되는 거죠. 굉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 충만한 수가 구원으로 인도되기까지는 미련을 멈출 수가 없는 거래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생각을 하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것들은 과거를 지워내고 회개하고 자신의 진심을 증명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구원을, 그의 은혜를, 복을 누구에다 담는가 하는 거죠. 이 장님을 보게 하고 어떻게 그가 보게 됐느냐? 그가 구원 사역을 누구에게 하느냐? 내가 심판하러 왔다죠.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는 심판. 심판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눈뜨게 하는 일을 위하여, 재창조를 위하여 왔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자기네는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죠. 못 보던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겠다. 놀랍지 않아요? 보고 났으면 그래서 그의 과거가, 혹은 보고 난 다음의 생애에서도 우리 마음에 걸리는 여러 불만들, 그게 일을 한다는 걸 알아야죠. 그게 일을 한다고요. 그냥 이 일을 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에서 죽여버리는, 여기서 죽이는 건 말 그대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나죠. 자책과 체념과 불만과 원망과 절망 속에 죽어나게 하고 온 세계의 교회 복음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못나게 굴고 자책하게 굴고 우리가 뭐 어떻게 된 건가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일하심이라는 걸 안다면 욥기 20장에 나타난 욥의 이 비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783페이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욥기 23장이면 아직 답을 얻기 전입니다. 고난 속에 있고 친구들의 비난 속에 있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생각에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외에 누가 알랴. 결국 그 끝은 잘 되리라.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실 때까지는 죽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신 일을 포기하시지도 단축하시지도 않는다. 이런 일은 그에게 너무나 많다. 그는 엄중한 분이다. 공포로서 엄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귀한 뜻,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영광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죽어나게 생겼노라. 이게 23장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린 전부 어떻게 하죠? 회개해서 어떻게 답을 얻고 싶죠. 회개해서. 그리고 기대를 타협하죠. 내가 훌륭한 사람 될 마음 없습니다. 남보다 뛰어나게 될 마음 없습니다. 그저 요만큼 살고 양보하고 살 테니까 놔두세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무서운 시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과거를 지워서 오늘 편안하려고 회개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회개를 하지 마시고 지금 알게 된 것, 보는 것으로서 해야 되는 신자로서의 위대한 일들에 발을 내디뎌야 할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없는 일이죠. 뭐부터 하라 그랬죠? 무술회니까요. 도대체 교회 오면서 인상을 쓰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님이 눈을 떴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얻은 구원과 너희가 얻은 이 기적이 너희 과거로 인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너희 과거는 너희에게 지금 가진 영광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잘 살아라. 결론이 이렇게 약간 명분화되고 추상화되는 시대가 돼서 설교를 들으면 이해도 가고 감동도 되는데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왜요? 이 감동을 받아도 여러분 인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고달픕니다. 모세의 인생이 고달팠고 모세의 인생 고달픈 건 잘 알죠. 매번 백성들이 아우성치잖아요. 너 왜 우리는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시키냐? 그 욕을 먹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성경엔 이런 위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 고침을 받는 장면인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좀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무거나라고? 야, 몽땅다. 네 기대보다 더 큰 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말을 기억하셔야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현실은 그래요. 믿습니다. 근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 돼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견디시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때가 다 안 찬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웅장한 일을, 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에게 40년간 미디안에 붙들어 놓고 요셉을 옥살이를 시키고 이스라엘을 아직까지 미련하는 가운데 붙들어 두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 32절부터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는 것,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 놔두는 것, 은혜로 채우기 위하여 완벽과 진심 같은 우리의 명분으로 채우지 않고 은혜로 채우시려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우시려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상 우리 인생의 실패도 공포도 그리고 아쉬울 것도 없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온전한 자리에, 부족할 것이 없는 자리에 데려가지 않으심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를 보낸 세상이나 시대를 위해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모세며 바울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그 두 위인이 자책과 많은 흠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적의 역사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불만을, 우리의 원망을, 우리의 분노를 믿음으로 싸매어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